오늘이 5월 15일 또 이 계절의 여왕 딱 가운데 토막에 있는데 스승의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탁월한 영향력을 주었던 그러한 분은 누구이십니까? 나에게 인생에 살아가야 될 가치와 목적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올바른 삶의 방식의 그 본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멘토가 되어주었던 바로 그런 분들은 나이를 떠나서 또 인종을 떠나서 그분들은 바로 나의 스승이고 내 인생의 길잡이고 내 인생의 빛을 비춰주는 귀한 등불과 같은 분들. 오늘 그런 분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내가 찾아갈 수 있으면 찾아가고 찾아갈 수 없으면 전화로라도 해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러한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배가 끝나면 몇 분에게 그렇게 전화를 할 것입니다. 지금도 함께 비록 은퇴는 하셨습니다만 선교의 비전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그 전화를 해드리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마다 묵상을 보내면 그 묵상의 글을 가장 사모함으로 받으시고 또 평생을 목회하시고 평생을 설교하시고 평생을 남을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저하고는 한참 연배가 차이 나는 그러한 대 스승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침 묵상을 그렇게 사모해요. 당신의 유일한 낙이 바로 아침에 눈을 떠서 그 묵상을 읽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을 섬기게 됐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분이 계십니다. 우리 박 권사님도 어렸을 때 함께 신앙을 배웠던 임명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저희 집안이 어머님은 이제 병들어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며느리 살려보겠다고 별치성을 다 드립니다. 집은 틈나는 대로 돈이 생기는 대로 구술합니다. 왜 병원에서도 다 포기를 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교회에서 울리는 차인벨 소리를 들으면서 주일학교 예배를 나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저희가 어렸을 때는 수요일 날도 주일학교 예배가 있었어요. 제가 첫 그 차인별 소리에 끌려갔던 날이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는 저의 놀이터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도 하고 또 제가 가장 많은 것들을 배우는 장소가 됐어요. 근데 그때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던 분이 바로 이 임명근 목사님이라는 분이었어요. 제가 교회에 가가지고 갔더니 마음이 평안합니다. 저희 집안은 죽음의 그림자로 엄습해 있어서 여러분 집안에다가도 신당을 모셔놨고 어머니는 다른 방에 누워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이따금씩 귀신의 발작이 막 일어나고 여러분 그걸 어렸을 때 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가 제 나이 11살 때였습니다. 교회 갔더니 그런 근심이 사라졌다. 말씀을 듣고 함께 찬송, 찬양을 따라 배우는데 그 찬양이 마음에 확확 꽂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기도하는 것을 배웠어요. 손가락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리고 너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너의 구할 것을 구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가가지고 갔더니 애들이 무릎을 다 꿇고 선생님 따라서 입을 그냥 이렇게 이래서 기도를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할까 해가지고 두 가지를 구했어요. 첫째는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우리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우리 집에 맨날 구슬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무당들이 오고 하는데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 다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어린 11살의 소년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몸이 풍성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꼬챙이처럼 말라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별명이 미련곰탱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미련하지 않고 지혜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무려 한 1년 반도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여러 역사들이 그 사회에 있었어요. 또 어느 날 교회에, 그때 당시 전도사님이었던 임명근 전도사님이 교회 집사님들을 데리고 우리 집 우상을 섬기고 할머니도 무당을 하고 있는 그 집에 급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를 딱 보더니 우리 교인이 있네? 그러시면서 그 교인들과 더불어서 함께 찬송을 하고 예배를 하는데, 뭔가의 힘에 눌려서 우리 할머니가 저항을 못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원래 그냥 아파서 누워있으니까 말을 못합니다. 찬송을 합니다. 예배를 합니다. 한참 동안 기도하는데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됐어요. 아멘. 그날 그 자리에서 우리 집안에 있었던 모든 우상 제기들을 다 끄집어다가 바닷가에, 짝지라고 불리는 곳에 가가지고 다 불태워버렸어요. 옛날 쌀가마니로 4-5자루가 나올 정도의 그 제기들을 다 부셔서 그 신상, 신방들 이런 것들을 다 태우고,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 모두가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만 우리 가정을 와서 구원하게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이분이 저희 초등학교 6학년 때 갑자기 제 친구들하고 과외를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모든 과목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과 더불어서 함께 교회 사택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많은 친구들은 아니었어요. 5-6명이 함께 가서 공부를 하는데, 심지어는 이분이 무엇까지 가르쳐 주느냐. 저희 시골 교회는 피아노가 없었습니다. 올겐이 있었어요. 이 올겐에서 당신이 올겐 뽕짝뽕짝 쳐가면서 음악 수업까지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따라서 음악, 노래를 악보를 보면서 부르는 노래까지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딸들을 업어서 제가 봐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늘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도 일부러 제주도에 가면 그분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지냈던 적이 있었어요. 또 한 분은, 그분이 이제 떠난 이후에 또 한 분의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이분은 권병택 지금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딱 오시자마자 수요일 날 이분이 교회에 오셨는데, 제가 중학교 때 거기는 청년들이 없었기 때문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서 교회에서 모여서 똑같이 예배를 하는데, 저희 중학생인 저희가 아이들을 가르쳐야 했던 거예요. 그날 제가 마침 이 설교집을 보고 또 동화집을 보고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그날 첫 설교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 건축을 해야겠습니다. 시골, 촌에, 어촌에 오신, 섬에 오신 이 전도사님이 첫 설교가 그거였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오늘 교회에 첫 왔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배를 하는데, 그때 예배당이 이 평수가 우리 교회보다 한 요 정도, 한 18평, 20평 남짓 때는 그러한 마룻바닥에 앉아서 애들이 옹기종기 갈 데가 없으니까 거의 수요일 날도 100여 명의 아이들이 와가지고 모여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에 이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를 건축해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오자마자 건축위원회가 준비되고, 그리고 약 2년 만에 그 옆에다가 한 80평 규모의 예배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분에게
제가 이제 간증을 하는 도중에 저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하고 또 비록 중학생이지만 아이들과 더불어 있는 게 너무 행복해서 저는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게 목사가 된다라고 하는 단순한 그런 개념은 아니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딱 하시는 말씀이 혁성아, 너 목사가 되더라도 선교하는 목사가 되라. 그래서 그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처음으로 선교라는 단어를 들었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이 교회 교역자들이 하시는 말씀은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다가 선교. 그래서 꿈을 쓸 때에 학교에다가 그 다음부터 쓰는 것은 목사, 선교사 이렇게 그때부터 하고 다녔어요. 다른 친구들도 선교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선교라는 말을 쓰면 선교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였어요. 어쨌든 그분들의 가르침 속에서 다른 길들, 지금까지 제가 11살에 주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이제 곧 60을 바라보는 그 나이에 이를 때까지 다른 곁길 가지 않고 올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귀한 스승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도 저에게 많은 영향력과 그리고 많은 보살핌과 많은 지도를 해줬던 분들을 열거한다면 그것은 다 끝이 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첫 감명을 받고 첫 인생의 방향을 정해줬던 이런 분들, 여러분 오늘은 꼭 기억하시고 또 그분들에게 감사를 또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분들은 누구일까요? 때로는 내가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리고 또 고개를 설레설레 흔든다 할지라도 내 가장 곁에서 나와 가장 오랫동안 있는 바로 그분들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스승이요 최고의 영향력을 주는 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은 부모님인 거예요. 부모님이 때로는 잔소리, 여러분 잔소리의 대부분을 보십시오. 잔소리는 잘못된 소리가 아니에요. 자주 하는 소리예요. 자주 하다 보니까 그 소리가 때로는 내가 잘 못하니 그렇게 안 하니까 자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소리가 듣기가 거스리고 듣기가 싫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짜증을 내지만 사실은 그 소리가 내 몸에 잔소리만큼 내 몸에 많이 박혀있는 소리도 없는 거예요. 왜? 자주 듣다 보면 그것이 각인되어 있고 그것이 어느 순간에는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러한 영향력을 주는 소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스승들입니다. 그리고 부모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자녀에게 내가 하고 있는 대로 이 자녀가 나의 좋은 점이든 좋지 않은 점이든 그대로 스펀지처럼 답습하게 되고 빨아들이기 때문에 나의 말 한마디, 나의 생각 하나, 나의 표정 하나라도 정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내가 이미 육신의 생명은 주었지만 이 사회 속에서 사는 사회적인 생명, 특별히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스승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은 대로 대를 이어서 그 신앙과 인격과 그리고 삶의 가치를 전달해주는 전달자로서 전달자의 스승으로 또한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있는 것은 분명히 나에게 또 다른 그 누군가가 주어진 영향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느냐, 늘 누구를 바라보고 살고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누구와 교제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배웠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의 바른 목표, 그리고 바른 목적지,
그리고 바른 삶의 태도를 갖는 것은 나에게 그런 영향력을 주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승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확신한 일이요, 이것이 확실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웁니다. 그리고 저를 만나기 전에 이미 여러분들이 만났던 누군가를 통해서 이 선한 영향력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것을 붙들고 결코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 배운 바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배운 이 지식,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로 디모데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받은 지금 바울을 통해서, 아니 그 이전에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그의 할머니 외조모 로이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그가 배웠고, 그리고 거짓 없는 그 믿음, 그리고 선한 믿음, 선한 양심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식이 우리 안에 온전히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2년이 넘는 동안에 이 코로나 전염병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정말 전 세계적인 전쟁이 됐습니다. 어쩌면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나라의 전쟁보다 더 심각한 전쟁을 치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가족 전체가 죽었다는 그러한 보고들도 많았습니다. 아직도 그 고통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에 있는 중국 같은 데는 지금도 아예 그냥 북경 같은 곳, 상해 같은 곳이 막 봉쇄가 되어 있습니다. 북경 같은 곳은 그 한 도시에 인구가 2200만이 살아요. 2200만이 어디를 가지 못하고 그냥 집안에 꼼짝없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이 전염병의 전쟁이 그와 같이 엄청난 파괴력과 그리고 또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그 전쟁이 어느 정도 찾아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제 밖에 나가서는 마스크도 벗고 다니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모임의 숫자도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식사하는 것도 금지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몇 개월 전, 1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 끝난 다음에 피해 상황을 집계해 보면 그 피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할 수 없잖아요.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서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피해액들을 보존해 주겠다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미래 세대에게 돈 꿔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지금 더 세수가 거친 것을 가지고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어찌하든지 간에 지금 거의 아사 직전에 힘들어서 포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고자 하는 고육지책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것을 하고 있기는 해요. 여러분, 하나하나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다시 일으키며, 그리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떠냐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12월 달에 무려 15,000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얘기했어요. 150만의 성도들이 믿음에서 주저앉아 버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지체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 모습 속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스러워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남아있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입니까? 전쟁의 참화 속에 그냥 씌었던 잿더미들을 털어내고, 그리고 상처들을 다시 묶으면서 우리가 다시 재건하고 일으켜 세워야 될 것, 바로 그것은 구원의 확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큼은 결코 포기할 수 없고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삶의 출발이요, 삶의 기준이요,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이러한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구하며 그 삶에 주어진 환경 하나하나를 맞닿아 나가는 그러한 정신이 다시 회복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일으켜 세워야 될 그러한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까 다시 찬양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났을 때의 감격이,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기쁨이, 주님을 통해서 주셨던 은혜가 다시 우리 안에서부터 불릴듯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랬던 사람을 이따 오후에 소개할 거예요. 디모데입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보내고 있는데 오늘 그래서 오후에는 디모데를 연구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내가 오늘 이 편지를 너에게 써보내면서, 근데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있어. 감옥 속에 있어요. 이제 곧 자기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 한자 한자는 정말 진실하고 소중했어요.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새들도 죽어갈 때는 그 소리가 청하고 사람들도 죽어갈 때는 그 소리가 진실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평생의 삶을 주를 위해서 살았던 노 사도가 지금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한자 한자 먹물로 써 보낼 때에 그 마음이 어떻겠냐? 그냥 건성으로 영혼 없이 쓰는 편지하고는 질이 다릅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수도 없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 서신서 12권의 서신서를 썼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서신서를 썼겠어요. 얼마나 많은 편지를 썼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디모데 후서가 마지막 편지라고 해요. 그 마지막 편지에 보내면서 한 말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안수한다. 안수. 여러분, 안수라는 게 우리가 몸에다가 손을 대는 게 안수 아닙니까? 머리에다 대든지 어깨에다 대든지 등에다 대든지 그게 안수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디모데하고 이 바울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아마 이때 당시에 에베소에 있었다고 추정이 되는데, 에베소는 어디입니까? 터키 지역,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 사이에는 그리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나라가 있고 또 넘어서 라틴 그러한 이탈리아까지 가야 되는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에 있는 그 아들을, 영적인 아들을 생각하면서 이 편지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그런 안수의 능력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그대로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준 말이, 내 속에 있었던 은사가 다시 불릴듯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시기들을 보내면서 우리의 믿음의 열정이 식어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던 여러 은사들, 섬김과 봉사와 그리고 기도와 믿음과 또 사랑과 갖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사들이 식어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마치 샘물 같아서 계속 퍼내면 퍼낼수록 신선한 것이 나와요. 쓰면 쓸수록 그것이 더 발전돼요. 그런데 이것을 두어버리면, 샘이라는 게 그냥 안 퍼내고 있으면 그 상태에 멈춰버려요. 이끼가 끼어버려요. 샘구멍이 멈춰버리면 그 물이 썩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은사가 이끼가 끼어있지 않는지, 우리의 은사가 그냥 거기에 막 먼지가 떠다니지 않는지 이것을 살펴봐야 돼요. 샘물을 터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너에게 안수함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던 그 좋은 은사들이 막 불릴듯이 열정으로 끌어오르기를 원한다 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런 성령의 감동과 은혜와 삶이 이 시기에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은혜, 그 은사,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이 불릴듯이 일어날 때에 먼저 우리 교회가 예배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뜨거움이 있어요. 은혜의 사모함이 생겨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 성도들이 하나됨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가 이제 첫 개척을 했을 때, 전도제를 만들었을 때 전도제에다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소개할까 하면서 우리는 비록 그때 당시에는 아이들로 출발했어요. 이 부천이라는 동네에 저희가 전혀 모르는 동네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웠던 자리, 저 중동역 철길역에서 지역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을 이렇게 전도하면서, 그리고 또 아주 싼 선교원을 개원해서 선교원에 들어온 아이들을 정성을 다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섬기면서 매일 교회는 하루도 빠짐없이 문이 열려 있고, 그리고 항상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과 예배 소리가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우리는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늘 두 번째로는 함께 모여서 그렇게 하하호호 웃고 우리의 가진 것들을 가지고 서로를 대접하고 서로를 섬기는 그러한 나눔의 가정이었어요. 교회는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가정 같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한 가족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의 혈연은 아닐는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한 형제되고 한 자매되어지는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혈연의 가족은 첫째가 책임을 져줘요. 식구들에 대해서. 근데 때로는 간섭도 많이 해요. 근데 교회는 간섭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책임져주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서로에 대해서 생각하고, 오늘 한 사람, 오늘 몇 사람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 마음에 한 주간 품어지고, 곧바로 끝나면 연락을 나누고 그 여인의 무슨 문제인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위로하고 내가 도울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다해서 함께 책임져 줘가는 그러한 교회가 다시 우리 영광교회로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회는 교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가 서로에게 교육을 받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는 것, 각자에게 주신 간증들, 그 간증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친히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심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나와는 다른 주관적인 일들이에요. 또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공동체 속에서 객관적으로 하신 일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이미 경험한 일들이에요. 그러나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고 배우고 본받고 나도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그러한 교실이 우리 영광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냥 입 다물고 있다가 그냥 가지 마십시오. 예배가 끝난다면 꼭 다른 성도들과 더불어서 함께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 그래서 그 식사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함께 떡을 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도우시고 또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일들을 함께 간증하면서 서로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서로의 삶이 단단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제가 타고리의 시를 작년에 우리가 표를 드러낼 때 작년에 꽃 피우다라고 하는 것으로 매달마다 살았던 적이 있었잖아요. 예? 나무에게 내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나무야, 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다오. 나무는 그때 꽃을 피웠습니다. 나무의 대발은 이것이었어요. 내가 꽃을 피우는 것으로,
내 삶에 드러내는 그 간증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마다 매일마다 내 삶에서 꽃피어지는 바로 그것들을, 제가 지난주에 지지난주죠, 캄보디아 갔을 때 후추 농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한 30만 평 되는 곳, 아주 세계적인 후추. 지난주에 여러분들 후추 혹시 드셔보셨나요? 언젠가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후추가 거의 유럽으로 수출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후추 농장에 후추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뭐 망고 나무도 있고 파인애플 나무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그리고 또 두리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쪽에 이제 눈에 띄는 것이 선인장들만 이렇게 쫙 있는데, 선인장이 여러 종류의 선인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 캄보디아는 날씨가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았던 나무들, 상상치도 못했던 그냥 파란 것만 보았던 것들도 다 잎사귀마다 꽃이 핀다는 거예요. 그것도 꽃도 굉장히 크게 핍니다. 근데 이 선인장에서도 꽃이 예쁘게 피어있는 선인장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꽃이 핀 다음에 거기에 선인장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매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제가 질문을 전에 한 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은 자신들의 인생의 삶이 마치 광야, 사막에서 살아가던, 물 없는 곳에 살아가던 선인장 같은데, 그 선인장 속에서도 그 추위와 더위 그리고 메마름 속에서도 죽지 않고 또 다른 생명을 피워냈다, 그 꽃을 피워냈다 해서 그것을 사브라라 이렇게 부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들면서 너는 사브라다 이렇게 말한다. 너는 너의 인생에 아무리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너만의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너만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라 하면서 사브라라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꽃과 열매를 보니까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치 너는 사브라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는 저하고 제 아내만 둘이서 그 선인장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었어요. 여러분, 매주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와 같은 사브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모였을 때에 함께 그 일들을 가르쳐주고 전달해주고 함께 교육을 받는 교회, 이런 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를 다시 극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로 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 공동체요, 선교 공동체로 그 사명을 다하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로 세상을 섬기고 그리고 거룩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러한 교회, 바르게 교육하고 그 교육되는 것이 대를 이어가는 그 일들이 이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우리의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그 일에 모든 성도들이 힘을 쓰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배우고 잘 가르치는 교회, 이것이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 영광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